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합심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장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 구원받은 사람, 이제 제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제자, 여기 이제 더 많아졌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진 이유는 성령의 역사예요. 단적으로. 그리고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제자가 많아지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소소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엄청나게, 그 절기 때는 많이 모이지만 평상시에 많은 인구가 엄청나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초기에 이미 교회로 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은 다 좋은데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유다 사람, 또는 뭐 예루살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순절날 왔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어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식당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라고는 큰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끔 그 앞에도 보면은 누구야? 바나바가 그 재물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흉내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믿음의 공동체지만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배급 주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빠졌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것을, 오래됐는데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 빠진다는 것을 뭐에 푹 빠지다, 뭐에 전념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빠뜨렸다, 제의됐다, 예의로 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파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이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배급 문제 이런 거에서 제의시켰다, 또는 소홀히 대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급하거나 식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오히려 교회에 이게 잘못 처리하면은 큰 교회에 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교회가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 잠깐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흩어져 살던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온 데가 여기가 제일 많이 왔죠.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많이 왔고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그 주변을 많이 복속하고 군사적으로 정복했지만 실제로 로마는 두 가지에 의해서 복속됐다. 정복됐다는 거죠. 하나는 헤브라이즘,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됐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 즉 헬라 그리스의 문화에 정복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지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그리스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단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다 처음 기록하거든요. 그 얘기는 헬라 사람들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 헬라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헬라 말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제 고집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 말로 처음에 기록한 걸로 봐서도 그 당시에 헬라 말이 이제 주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은요.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을 이제 구분해 보면은 특징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출신. 그 디아스포라는 예전에 어디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간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다가 끌려간 사람들. 페르시아 시대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본토로다가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주변에 흩어져 살다가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고 말도 헬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왔다가 성령을 맛보고 성령 충만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에 편입돼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런 것들이 아람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일상어는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파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고요. 문화적 배경은 전통 유대 문화, 율법을 위주로 한 거기에 익숙하고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신 이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더 쉬웠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번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말씀이요. 그 공동번역에서는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했다 이런 얘기죠. 푸대접.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의됐다. 열애. 먹을 게 그 사람들한테는 잘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더 챙겨줬어야지 되니까. 왜냐하면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록 자기 조상들의 뿌리가 그곳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낯선 이방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하고 제자하고만 구분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도 제자의 하나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또는 교회에서는 계급이 있다 없다.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 뭐 목사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 무슨 안수집사, 뭐 권사 뭐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은 직분 또는 봉사,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일 뿐이지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하고의 차별을 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도 역시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니골라가 나오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할 때요. 니골라 당이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급을 가진 교황, 그 다음에 평신도.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교황도 안 나오고 기껏 나오는 게 이렇게 12사도 제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도 역시 제자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정도의 직분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계급이 아니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잘 봉사하라고 주어진 직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젖혀놓고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보고품이 있으면 나눠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 이 사람들이 12사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밥 주고 보고품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서 그 다음에 12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특별 교육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며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모임 이것에서는 말씀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죠. 형제들아, 제자들아 또는 성도들아, 형제자매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택했어요?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네.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도
어디선가 이렇게 직분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을 보면은 집사라고 하는 것이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일곱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곱. 하나님은 이제 완전수로다가 일곱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일곱을 택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평상시에 쭉 같이 교제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게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떤 일이요? 이제는 밥 나눠주고 밥하고 뭐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이제 오로지 그분들에게 7명에게 맡기고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약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그 들뜬 상태? 아니면은 일시적으로다가 뭐가 좀 이렇게 도가 넘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인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맡기는 상태, 맡겨져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는 상태는 어떤 인도함이냐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상태. 여기 보면은 상태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1초 반짝하는 게 아니라 늘은 아니지만, 늘이 아닐 수 있지만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는 아닐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상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예전보다 훨씬 죄를 덜 짓는데도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뭘 글씨를 쓰면 안 보이겠죠. 더러운 놈이 더러운 짓을 조금 해도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백지에다가 몇 방울만 또는 몇 자만 써놔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갈망이 심해졌다. 강해진 상태를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과 살, 권능을 경험한다. 뭐냐면은 담대한 증거.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주로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은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여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능력. 일테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또는 지금 해야 될지 지금 멈춰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찰력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상 이면에 숨겨진 것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용성. 그러니까 지혜는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하는데 이 지혜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지혜가 충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 모든 것에 판단이 있어도 그 판단이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과 성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진다. 그래서 삶의 요약을 하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율법처럼 딱 정해진 게 있으면은 이게 내가 정해놓은 거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배척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유연함이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지혜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사도들이 제자들 중에서 7을 선택해서 업무를 나누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밥 먹고 뭐 분배하고 하는 일은 이제 7분에게 맡기는 일. 이게 성경적으로라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누구죠? 모세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8장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아까 경험으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삼아서 일을 나눠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나눠서 함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분장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민수기 11장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금방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죠. 그 민수기 11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얘들이 다 내 새끼냐 이거죠. 내가 얘들을 그렇게 내가 배서 내가 임신해서 낳은 것처럼 얘들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던 일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이 아마도 사도행전 6장에서 있었던 그 일의 동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고른 거죠. 그 다음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온 무리가 택했고 안수는 사도들이 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12사들을 고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고른,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안수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왜? 사도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정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사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또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신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목사인데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건 다 자기들 자유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도 책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래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보면은 이게 우리는 이런 건 조금 알잖아요. 이것이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는. 근데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식 한자 이런 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딱 이것은 일본말이다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것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처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7을 선정을 했는데 택했는데 그 이유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의 과부들이 먹고 입고 공급받는 일에서 소홀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대파가 아니라 아까 무슨 파라고 그랬죠? 히브리파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뽑았던 것은 배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뽑아놓으면은 자기들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꼭 챙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꼭 챙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서 안 챙기면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챙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 이름에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를 다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당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에서 그들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뽑기는 제자들이 뽑았고 안수는 사도들이 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사, 아까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봉사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헬라말. 근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직분명이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대교회에서 직분인 이 집사 있잖아요. 이것을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는 디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것의 기원이 요거라는 거죠. 앞에 비슷하죠. 발음으로 보면은. 디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발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7명을 택하라 했을 때 거기에 집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집사를 선택하고 집사를 안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입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도 깨끗하고 더 중요한 거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자 진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집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의 구성원 진짜 구성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구성원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은 뭘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함께 늘 만나고 교제한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술에 임박인 사람이야. 얘는 다른 건 좋은데 또 일때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산만해. 정중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입 가지고 말을 이 말하고 저 말해. 이러면 추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손 안 들고 뭐 이름 안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쭉 읽어보면 그리고 이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디옥 사람 누구죠? 니골라. 그 사람은 아까 보니까 설명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헬라파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즉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이 사람 안디옥 출신 니골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니골라가 이 사람인 건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그냥 누군가가 이 세기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기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이 니골라가 고향으로 삼았던 안디옥에서 태어난 그 니골라라는 사람 여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거든요. 이 안디옥은 로마 황제 안디오쿠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선교의 본부가 됐었던 이 안디옥 여기를 이제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본거지로 삼았던 곳 여기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죠. 7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교회가 약간 또 혼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배분을 잘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과 봉사하고 섬기는 다른 일에 이 구분을 하고 이제 직무를 나누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다가 나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 수가 대략 12사도, 120문도, 그 다음에 5,000명, 또 한 3,000명, 5,000명, 또 허다한 물이 또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어쩌면 10,000명이 훨씬 넘거나 수만 명이 됐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와도, 그 다음에 그냥 제자들과도 다 가장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허다한, 그러니까 뭐 허다하다고 했으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 또는 뭐 10분의 2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거나 신뢰를 얻었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매우 활발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려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의 밑바탕에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